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캄보디아 말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죠? 예, 중립수어. 예, 캄보디아 말은 중립수어입니다. 중립수어. 우리 좌우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중립수어. 예, 캄보디아는 이 손을 모으고 합니다. 근데 손을 모으는 건 좀 문화입니다. 불교적인 문화도 있지만 캄보디아 문화예요. 친구한테는 요 코까지 올리면 되고 저보다 이제 높은 좀 위에 사람들이 올 높이고 왕은 이렇게 크게 높입니다. 그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중립수어. 지금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여러분들이 기도와 섬김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리고 지난 2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20여 년의 캄보디아에 사역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지시해 가셨는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깊이 있게 느끼고 생각해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직접 선교지에서 알게 하시고 또 고백하시게 하셨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구 제2교회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대구 동로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제가 결단을 내리고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1997년 5월 달에 처음 캄보디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캄보디아에 대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캄보디아 땅을 여러 번 하나님께서 가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캄보디아를 가게 되고 7년 후에 이 캄보디아를 품고 선교사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제가 대구 동로교회 사역을 8월 달로 마지막으로 사역을 끝내고 제가 사임하면서 선교를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대의성 제일교회에 있는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목사님 제가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파송교회가 없습니다. 파송해 줄 수 있는 교회를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에 목사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해서 전화를 막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했는 교회가 바로 안동 하회마을 쪽에 있는 구담교회라고 있습니다. 안동 구담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100여 명 되는 아주 시골교회예요. 이 시골교회에서 3년을 이스라엘 선교사를 보냈어요.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3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하고 이 선교사님이 힘들어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도 한 사람도 못하고 하니까 교회에서 아주 실망에 빠져 있었을 때 이 당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동남아 쪽으로 한번 찾아보자. 선교 갈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고 하며 기도한 것이 바로 3년이에요. 3년 동안 이 선교사를 보내려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이 선교사를 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마침 제가 결단을 하고 일주일 뒤에 바로 이 교회와 연결되어졌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결단을 했을 때 벌써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담교회와 제 교회를 통해서 2004년 10월 26일 날
파송받아서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고, 제가 갑상선 수술로 다시 3주 뒤에 들어왔다가 또 한 달 뒤에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갔어요. 병원에서는 좀 쉬었다가 좀 몸을 좀 추스리고 가는데 이 시골교에서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2005년 1월 달에 1월 15일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막 시작하는데 사역은 아주 왕성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 사역하는데 아이들도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한 사역을 2년 반 정도쯤 했을 때에, 그 전에 여러 교회에서 대구에 있는 교회도 같이 한번 선교를 같이 하자고 그렇게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우리 파송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협력은 할 수 있는데 우리 파송교회가 있습니다 하고 했는데, 한 2년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안동 구담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이 지금 어려워서 후원을 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후원이 끊긴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선교지를 지키자. 그래서 6개월 동안 선교 후원 없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게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후원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후원교회인 세계로 교회로 연결해 주셨어요. 세계로 교회도 어떻게 되어졌냐고 하면, 이 세계로 교회는 그때 당시는 인도에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한 3천만 원 정도를 모아놓은 상태였어요. 인도에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당에서 결정이 내려졌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렇지만 인도가 일려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 전에 이 세계교회에 있는 권사님과 선교팀들이 캄보디아에 오셨는데, 이 권사님들께서 저희들 센터도 없고 그냥 그냥 가건물로 교회 하나 있는데 와서 보시고, 여기에 선교센터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권사님들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선교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미 하면 당내에는 결정이 난 상태이고 인도에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인도를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인도가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열려진 땅을 보라. 그때 당시로 열려진 땅이 어딘가 하면 캄보디아에 많은 선교사님 들어오고 캄보디아가 완전히 열려진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열려진 땅이 어딜까 찾다가 이 캄보디아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또 저하고 어떤 관계였냐고 하면, 이 목사님은 저하고 신학교 동기예요. 신학교 동기인데 학교 다닐 때는 한 번도 제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목사님은 과 대표도 하고 그리고 총학회장도 하고 해서 저하고는 아주 레벨이 달랐어요. 그래서 전혀 한 번도 얘기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요즘 어디 있냐고. 제가 캄보디아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 가지 묻는 과정 속에서 제가 지금 후원교회가 없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지금 후원교회 후원 선교사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또 연결이 되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벌써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 처해 있을 때도 때는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캄보디아 세계로 교회와 같이 이제 파송교회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회 사역을, 개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을 처음에 2005년 1월 15일 날 첫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언어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시골 사람들이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무조건 가라요, 이 사역지를.
보통 선교사님들이 한 2년 동안은 언어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니까 시골에 이제 매 주말마다 갔어요. 그때는 치안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토요일 날 아침 일찍 가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갔어요. 거의. 가서 식사할 때도 없고 해서 비가 오면 차 안에서 밥을 먹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또 거기 하룻밤 자고 그리고 그 아침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만약에 운전해 오다가 늦어지게 되면 해가 지면 또 그때는 강도도 있고 건총사고도 나고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 시골에 들어가라고 해서 시골 사역을 1월 15일 날 35명을 데리고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캄보디아 말로 그냥 한 절만 적어서 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 다음 주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한 문장 한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 가운데 현지 사역자가 4명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렇게 했을 때에 교회 사역에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 리엄 세소만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이 흘러나와 푸놈펜에 선교센터를 짓게 되어졌고 우리 푸놈펜에 있는 선교센터는 아마도 우리 캄보디아에서도 몇 번째 정도 큰 센터예요. 그렇게 지어졌고 그리고 또 이 센터를 통하여서 뜨리어 교회가 지어지고 또 보르뜨랑 교회가 지어지고 거바론 교회가 지어져서 지금은 교회 개척 교회가 지금 5개 교회를 세워서 4교회는 우리 현지 사역자들 우리가 가르쳐서 또 신학을 보내고 했던 우리 현지 전도사님들이 현지 교회를 맡아서 하고 센터 교회는 제가 맡아서 이제 평신도 체제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또 영적인 리더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역은 교육 사역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계로 국제학교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이 캄보디아가 교육적으로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 캄보디아가 어느 정도로 교육이 열악하냐고 하면 요즘도 아이들이 이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 학교 안 갑니다. 왜 학교 안 가니까 선생님이 안 와요. 왜 선생님이 안 오는데 이제 시험 쳤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와요. 선생님이 시험 채점하는 날도 채점한다고 안 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없을 정도 열악한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우리 학사에 살고 있는 아이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요. 한 40등 정도 하는데 근데 그 다음 달에는 한 3등 정도를 했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참 열심히 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선생님이 돈을 줬다는 거야. 돈을 줘서 이제 큰일을 한 거예요. 이제 캄보디아는 이제 시험을 칠 때 선생님이 돈을 걷어요. 우리나라 돈을 한 1,500원 정도 그 학생들에 거두면 옆에서 앉고 봐도 돼요. 그리고 돈 안 주면 못 보게 해요. 이러한 교육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그렇지만 좀 좋아졌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와의 관계를 위해서 이제 학교에 화장실도 지어주고 우리가 나무도 심어주고 해서 우리가 선교팀 오면 학교에 가서 공연도 하고 우리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선교제일교회는 못했지만 대구 만민교회 왔을 때는 학교에 가서 공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다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장선생님하고 다 가깝게 지내는데 이 캄보디아에는 유급제도가 있어. 공부를 못하면 진급이 안 돼요. 만약에 중학교 3학년인데 공부를 못하면 1년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애들 교회에 나간 애들 공부를 못한 애들이 있는데 합격시켜줄까요? 떨어뜨릴까요?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봐달라고 이러면 다 합격이 돼요. 근데 제가 너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다 떨어 버렸더라고요. 이 캄보디아의 교육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세계로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에 처음에 35명을 데리고 저희들이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교사가 2명이었는데 저희들이 또 학사를 통해서 가르치던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커서 지금 10명의 우리 교사들이 다 우리 제자들이 들어와서 학교 학생들을 다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은 세계로 국제학교라고 해서 유치원과 방과후 수업을 합니다. 지금은 18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하고 이들이 또 좋은 영적인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의 학사 사역이에요. 어떻게 학사 사역을 시작하게 됐냐 하면 제가 캄보디아를 품고 캄보디아를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의 어떤 모든 사역들은 왕성하게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들이 즉각적으로 떨어졌는데 제 개인적으로의 어떤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결혼만 하면 아이는 자동으로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의사를 통해서도 또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시험관을 해보자. 그래서 시험관을 3번 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입양을 하자 해서 한국에 입양을 하려고 다 알아보니까 홀트에 이제 알아보니까 개인 통장에 한 7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고 한국에 1년간 체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해서 저희들 그러면 우리 캄보디아에 아이들 중에서 얼굴 좀 하얗고 한국아처럼 생긴 처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입양을 캄보디아 아이들 하자 이렇게 해서 결단을 내리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몇 명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리엄 세소만 교회를 사역하다가 이 아이들이 5명인 가정이 있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갑자기 다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이 5명 아이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시골에 있는 아이들 몇 명이 또 우리와 함께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저희들 찾아왔어요. 목사님 입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우리는 목사님하고 좀 살은 지도 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은 캄보디아 사람이 와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우리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하고 그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바로 이 학사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다 모았어요. 공부하기 어려운 아이들 또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저희들이 함께 학사 공동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 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 영혼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학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학사를 통해서 지금 11가정이 세워졌습니다. 11가정을 이제 결혼을 시켜서 교회에 어떤 중직을 하게 되고 또 교회 주위로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고 이렇게 학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사역은 문화 사역입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2007년도에 캄보디아에 갔었을 때에
선교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캄보디아 땅에 보내신다고 하면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음악 같은 거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결단을 못 내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2000년도, 그러니까 1999년도에 제가 캄보디아에 다녀와서 그러면 음악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30대 중반에 안동대 음대 성악과를 들어갔어요. 이 공봉학번하고 같이 공부를 했죠. 이 선교를 위해서 4년을 공부를 하고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년 동안은 이 선교, 어떤 문화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 않으셨어요. 5년은 교회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 사역이 어느 정도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화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문화 사역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해서 이 사역들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화 사역이 얼마나 캄보디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저희들이 한국 순회 공연도 하지만 이 캄보디아에 저희들이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공연을 아주 큰 홀에서 합니다. 교회 공연장 같은 데서 하면 원래는 저희들이 이제 공연을 작년 11월 달에 이제 바울 공연을 캄보디아어로 했어요. 그때 한 900명이 모여서 그 공연을 구경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도전을 받고 또 이렇게 복음의 통로 역할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현지에서도 많은 그러한 헌신들을 하고 있는데 이 뮤지컬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매는 또 디자인을 전공하고 또 음악을 전공하고 해서 이 뮤지컬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뮤지컬을 우리 한국에 오면 모든 장비가 구비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되고 또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저희들이 트럭을 가지고 다녀요. 네, 이제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방에 가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기철 되면 모든 장비가 다 젖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버스를 렌트를 해서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해서 어느 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이 탑차를 주세요. 여러분 탑차 알지요? 이렇게 탑차를 달라고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를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어요. 한 2년 전에 우리 세계로 교회 우리 파송교 세계로 교회 갔는데 청년 한 명이 군대를 제대하고 목사님 제가 군대 제대한 기념으로 100만 원을 이 차량 탑차 사는 씨앗의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100만 원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파송교 목사님이 이 100만 원이 씨앗의 헌금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헌금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뮤지컬 공연을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서울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한 10일간을 거기에서 숙식을 하게 되었는데 아침에 저희들이 식사 준비하러 앞에 마당에 나왔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한 일주일간 자기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그 기도처에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셨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혹시 선교사님 아니세요? 그런데 맞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 선교사님 만나면 기도 제목을 한번 물어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묵거리다가 올 공연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탑차를 사야 되는데 이 탑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렇게 알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데 공연을 가고 저녁에 다시 급하게 전화 온 거예요. 권사님이
선교사님 오늘 저녁에 꼭 저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만나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가 이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이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역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네가 씨앗을 현금을 더 드리라고 해서 그때 바로 300만 원을 우리 씨앗 헌금으로 또 드렸어요. 그러다가 또 이 씨앗들이 모이고 해서 지금 또 어떤 분이 이제 500만 원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국에서 이제 안식년 나오기 전에 우리 뮤지컬 우리 거기 보면 메사자매가 있어요. 메사자매가 자기의 오토바이 살려고 모아놨던 그 돈을 전 재산에 마찬가지예요. 천부를 또 이 탑차 헌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탑차 헌금이 이제 8,500불이 이제 모아져 있는데 이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많은 아이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캄보디아 땅에는 기독교 문화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 거의 없는 가운데 저희들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사역 뮤지컬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 개척 사역과, 그리고 또 학사 사역과, 그리고 문화 사역, 그리고 교육 사역, 이 모든 사역들이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이 20여 년의 그 모든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보면 하나님이 또 다음 텀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사역들을 인도해 가실까 더 기도하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1년 뒤에는 새로운 텀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이 사역들을 위해서 더 힘껏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캄보디아는 많이 들어왔고 많이 캄보디아를 방문했고 너무 많이 캄보디아를 접해와서 우리에게 관심이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캄보디아는 한국과 가깝고 캄보디아는 이제 안정적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선교 역사는 올해로 102년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한 지 32년째입니다. 한국 선교사님 가정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캄보디아의 복음화율은 얼마 정도일까요? 아직도 캄보디아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NGO 단체가 들어와서 베풀고, 그렇게 해도 캄보디아의 복음화율은 0.6%예요. 이 캄보디아는 왜 이렇게 많은 선교단체나 많은 선교사님 와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렇게 복음화율이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요? 캄보디아 가운데 보이지 않는 킬링필러의 상처로 인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그리고 우상의 영, 엄란의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캄보디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은 캄보디아 땅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를 땅을 통하여서 인도 차이나가 변화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캄보디아 가운데에 문화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이 캄보디아 땅에 하루속히 저희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탑차 구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며 이 캄보디아 땅이 하루속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인도하셨고 주장하셨고 하나님 간섭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캄보디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02년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 사역하고 있지만 킬링필드 사건으로 인한 상처와 우상의 영가, 무관심의 영가, 음란의 영들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악한 영들과 무관심의 영들과 음란의 영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캄보디아 땅에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를 통하여 인도 차이나가 변화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제일교회를 세우셨고 그동안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자로서 세계 선교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